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겹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할 때 되겠다 할 때쯤에 끝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2장 1, 2절을 다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되도록 또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몸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몸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마로서의 이 몸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몸이 누구의 종이 되느냐 또 무엇의 종이 되느냐 하는 판가름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들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한 우리가 이 몸이 특히 몸을 드릴 때에 건강할 때 또 힘이 있을 때 또 젊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낫다. 살아있는 희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것은 죽고 나고 또 이 더럽혀지고 난 이후에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결해야 되고 또한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들거나 힘이 들었다고 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더 건강할 때, 더 힘이 있을 때, 더 젊을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더 많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언제든지 몸이 약해지고 또 건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은 특히 거룩한 몸을 드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룩한 희생. 이 거룩한이란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 또는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헌사되거나 봉헌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희생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더러움과 죄로부터 구분되어서 정결하게 되어 그리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는 것이 거룩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만 구속함을 받아서 성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몸까지도 성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의 이런 죄와 부정함에 그리고 부정함과 부패함으로부터 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상태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구약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에 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일종의 거룩입니다. 거룩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부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옛날 구약에는 부정한 것들이 많아서 손을 대면 안 되죠. 부정한 짐승들, 또 부정한 또 물건들, 심지어는 부정한 또 시신이라도 손을 대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부정한 것들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가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 성별할 때 어디까지 성별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또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바로 앞에서 제가 6장 읽었죠? 6장 17절, 18절을 읽었습니다. 자, 바로 6장 17절, 18절과 함께 고린도후서 7장 바로 그 뒤에 7장 1절에서 이제 이것을 사실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에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자, 완전히 이룬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바로 그 뒤에 있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이 뭡니까? 영의 더러움뿐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떤 더러움요? 바로 몸과 관련된 육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더러움이랄 때 우리가 눈으로 이 세상에서 보는 것들, 세상에서 또 듣는 것들, 또 세상에서 우리가 만지는 것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내적이고 영적인 것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아까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세상에 뭡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라는 뭡니까? 동화라는 conform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자체의 어떤 형태를 그대로 쫓아가거나 따르거나 본을 떠서 따르거나 그 자신의 그 본에 나를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본을 따라서 아니면 그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고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 외모까지도 그렇게 닮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도 달라야 돼요. 우리가 또한 입는 옷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안식교인들 이단이기는 하지만 또 몰몬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몰몬교가 안식교인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사람들 참 깨끗하다. 정말 뭔가 다른 것 같다고 느껴요. 세상 사람들도까지도 느낀다고요. 원래 그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그들이 일종의 우리와 같은 베프티스트의 계열에서 나왔어요. 이런 침례 성도들에게서 나왔는데 침례 성도들이 얼마나 단정하고 검소하고 깨끗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과 같이 이렇게 맞닥뜨리듯 살면서 세상에 너무 순응해 버려서 이제는 세상과 구분이 안 돼요. 우리의 옷차림조차도 구분이 안 돼요. 우리의 옷차림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말만 달라야 되는 것뿐 아니라 언행만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지어는 옷차림까지도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심사도 언행 심사라고 그러는데 언행 심사도 달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들과 구분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발맞춰서 세상이 입는 옷 그대로 다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얼마나 선정적이고 얼마나 감각적이고 육감적이고 그렇죠? 관능적인 이런 형태에 우리가 부응하고 그것들에 발맞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 어떤 부분에까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의 더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산, 거룩한 산이죠.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주님의 산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을 불려줍니다. 누가 주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자,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 그리고 부정한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들, 사악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는 구별되어지고 죄와는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은 그런 곳입니다.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또 죄인이 그렇게 함부로 건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그래서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손과부터 나옵니다. 손. 아까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그랬죠.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 설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라. 자,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복 강의에서 구복에서 그렇죠? 팔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복입니다. 물론 하나는 단어가 다르게 조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구복이에요. 복이 있나니라고 9개가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그래서 구복인데 이 구복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도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말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퓨어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얼룩져 있거나 죄로 물들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상태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보시고 거룩함이 없이는 뭐라 그랬어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만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임재해 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액츠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우리가 보통 기도의 원리 가운데서 액츠라고 이야기하죠. 액츠 사도행전을 따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 해서 confession 죄를 자백하라. 그 다음에 T 해서 thanksgiving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라. 그 다음에 그쪽 간구에는 이제 중보기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이제 필요를 아뢰는 기도들이 있겠죠. 자, 이런 원리들을 가운데서 꼭 기도의 우리 요소 중에 하나님 앞에 임재해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뭉뚱그려서 자백하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해결받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얼마나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어두움을 뭡니까?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두움 가운데 모든 어두움을 다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그렇죠? 유다서 1장 23절은 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고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그랬어요. 뭐까지요? 육체로 더러워진 심지어는 옷조차도 미워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범죄자들이 범죄했을 때 범죄의 단서를 찾으면서 범죄에 사용되어진 자동차, 도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찾아요, 안 찾아요? 그렇죠? 다 그걸 단서로 찾죠. 그렇죠? 사용되어지는 그 단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돈, 심지어는 입었던 아까 여기 옷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들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이 존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룩한 가운데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오늘이 대속죄일이죠.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새벽 지금 아침이 될 것인데 이제 아침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용키푸르 데이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속죄 그렇죠? 정결케 한 다음에 백성들을 죄를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앞에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주님의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그 지성소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영광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지금 거룩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의 문제를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주의 말씀으로 계속 또 보면서 씻어내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믿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과 또 주님의 그 보혈의 영원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보혈로 씻어내고 빨리 씻어내고 가죠. 그렇죠? 우리가 밥 먹으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손 씻고 오죠. 손 안 씻고 밥 먹는 사람 있나요? 대부분 손 씻고 오죠. 그렇죠? 그 뭡니까? 밥 먹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절차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오늘날 위생, 공중 위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개인 위생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게 손 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의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이런 죄들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은 너희가 씻을 필요가 없게 몸은 한 번 씻을 필요가 없지만 어떻게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을 그냥 더러워진
세상에 오염된 상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몸을 드려야 한다.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그 조상들에게 뭐 제를 지내거나 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 몸 다 씻고요, 그렇죠? 다 씻고 또 음식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예, 가장 좋은 거 하잖아요.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잘 돼 있는 거 사가했잖아요. 거기 효도고, 거기 또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 또 복 받는 길이라고 해요, 안 해요? 요번에 추석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걸 다 볼 건데 또 법칙도 많아요. 동남백서 뭐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늘 이제 제사를 오랫동안 안 지다 보니까 홍동백서 죄송합니다. 동남백서 가지고 홍동백서 그렇죠? 자, 붉은 것들은 동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것들 종류들은 서쪽으로 이렇게 물론 지방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절차도 많고 그렇죠. 또 까다롭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지금은 제사 안 지내서 너무 좋다 그러는데 제사 지낼 때 집은 돈이 없는데요. 제사 지낼 때 보면 그때 그 당시 돈으로 3, 40만 원 얼마나 많은 돈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약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런 돈으로 상을 막 이렇게 차려요.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못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재해 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고기 넣어놓고 뭐 넣고 생선 넣어놓고 일주일 내내 전을 부쳐 먹고요. 그 먹던 제사 음식을 먹어요. 그것도 남아요. 그래도.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더라고요. 나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저렇게 하나. 정말 안타까워. 어머니는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이 자신들의 정성이라 생각하고 또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귀신들에 대한 우리가 귀신이라는데 사실은 마귀죠. 마귀들에 대해서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심지어는 조상들에게도 이렇게 신이라는데 다 마귀들이지만 그 조상들에게 나아갈 때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자신들의 최고의 것들을 최고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올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러 갈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말이죠. 마귀에게 죄를 지낼 때도 옷도 그냥 이렇게 있습니까? 차려입어요, 안 차려입어요? 그래서 차림옷이라고 합니다. 차림옷. 그렇죠? 차려입는다. 그래서 차려입는 옷을 설에 차려입는 옷, 추석에 차려입는 옷, 차려입는 옷을만 입어 입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특히 주님 앞에 올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아이들도 특히 강단에 서서 찬양을 할 때 특히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하든 찬양을 할 때 반바지 입고 오고요. 슬리퍼 신고 오고요. 양말도 안 신고 올라오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최고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마음가짐과 그래도 최고는 못하더라도 가장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 요즘은 너무 예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이런 태도가 너무 쉬워요. 너무 얄팍해지고 너무 천박해졌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 특히 주일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러 가는 날 아닙니까? 아멘?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정도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경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렇죠? 갈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양을 돈으로 그렇죠? 돈을 주고 사서 바꿨잖아요. 그걸 양을 꺼집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환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비둘기나 정결한 또 짐승으로 바꿔서 환전을 돈을 주고 샀죠. 그렇죠? 그래서 사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 또 드릴 세들을 내고
그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주님 앞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이런 마음가짐뿐 아니라 우리의 몸가짐, 옷도 심지어는 옷차림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은. 맞습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그런 것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또 우리의 옷차림도 우리의 마음을 또한 잡아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비군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다가 예비 군복만 입으면 좀 진짜 이상한 짐승처럼 변해버리더라고요. 지나가던 여자들한테 휘바람 불고요. 가다가 고성방가하고요. 또 가다가 아무 때나 벽 보면 소변 보고요. 실제 그래요. 제가 예비군 훈련 가면 평상시 양복 입고는 그렇게 안 할 사람들이요. 예?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또 양복 입으면 땅바닥 들어눕겠어요? 군복만 입으면요. 아무 때나 가서 앉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누워버려요. 그냥. 희한하죠. 제가 말하는 것은 옷차림이 또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옷을 바르게 차려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내면과 외면을 다 중요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면이 물론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 거룩한 몸을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뭔가 두 번째 이제 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세 번째로 그래서 살아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으실 만한이란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에 대해서 봅시다. 이 받으실 만한 단어가 헬라를 보면 매우 기뻐하신다 또는 흡족해 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 사용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또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이나 이것을 이 본문에서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이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 원래 뜻이 기뻐 받는다는 뜻과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연락하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더 단어가 참 더 좋아요. 연락, 기뻐 받으신다는 한자어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냥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부모님이 그냥 순종해서 받는 거하고요, 기뻐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탄생되었잖아요.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형태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희생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희생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가 엘리의 제사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또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또한 이상한 불을 드린 우리가 제사장의 아들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데서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것은 받아들이셨습니까? 왜 가인의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가인의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에 자세히 보겠지만 믿음으로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내 방식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됩니까?
그것이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드려야지. 어머니 주는 게 어딥니까? 라는 식으로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겠어요? 아니죠. 어머니에게 드릴 때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드리면 어머니가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뜻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몸을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그 제단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안에 또 끌어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들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거룩한 가운데, 죄악에 물들지 않은 가운데,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키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은 마음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영과 혼뿐 아니라 그분의 몸까지도 온전히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번이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3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 처음에 주님이 침례를 받을 때에, 마태복음 또 12장 18절에서 또 마태복음 17장 5절 십자가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바로 3번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또 마태복음 12장에는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자. 또 변화산상에서 17장 5절 변화산상에서도 뭐라 합니까?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라고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행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하시는 이 지상에서의 생애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라고 했어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과 거룩한 것에 고정시키고 그분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리로 죄인들을 찾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넘어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희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 육신을 먹이고 입히고 치장하고 혼을 즐겁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은 먹이면 안 돼요. 육신은 한번 먹이기 시작하면 참 안 됩니다. 이 먹는 것도 그렇죠. 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먹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어요. 그걸 못 막아요. 그렇죠? 전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어린애들 조클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단 것에 맛들어지니까 다른 걸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유식을 조금 바로 뗐을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단 것을 찾으면 단 것만 먹는다.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돼요.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길들여져 가고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안 돼요.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는 것들에 너무 길들여져서, 여러분 요즘 와서 금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참 금식 하루 이틀 3일도 참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은 하루 금식을 못 해요. 왜? 먹는 것에 길들여져서. 육체는 먹이면 먹일수록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형태의 몸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합당한 섬기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였는데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존은 교회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서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어가는 길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도대체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자기 집 같으면 벌써 훌륭하게 벽돌이나 돌로 포장되었을 것인데 어느 주일날 존이라는 사람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존의 눈에는 벽돌로 포장된 길과 거리로 들어가는 많은 아이와 어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존은 이 7센트의 임금을 받고 살았는데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자기 공장에서 돈을 주고 사서 그것을 쭉 그 진흙탕길에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길고 넓은 길을 존 혼자서 계속 그 벽돌을 깔려면 2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1개월 만에 이 모든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 헌신되어진 존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른들이 자기 신앙생활, 자기들의 마음들을 반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소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소년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미국과 전 세계에 수많은 또 YMCA 건물을 지어지기도 했고 우리나라 종로 이가에 있는 YMCA도 처음에는 그분이 지었죠. 지금은 YMCA가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종교 집단이 되었지만 그의 꿈이었고 그의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 이 소년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몸을 사용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또 섬김이 아니며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는 곳으로 이름난 람바레네라는 곳에서 서양집도 아니고 토인들의 집도 아니고 40여 채의 자그마한 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들은 그 지방민들을 위해서 병원으로서 바로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는요, 1875년 독일 알사스 지방에서 태어나서 26살 때에 이미 철학과 또 심지어는 신학 그리고 음악 세 가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다 26살 때 취득했던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학위까지 4가지 박사학위를 가진 박학다식한 정말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가 1913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를 향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는 병원을 세우고 토인을 돌보아주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에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같은 야만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곳에 내가 타오다니 나는 정말 바보 아닌가? 라고 말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슈바이처 박사의 통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꼭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한 방문객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슈바이처 박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는, 그는 자신의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뭡니까?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자신의 놀라운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그 정말로 어려운 아프리카로 가서 그 토인들을 위해서 그는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바친 한 여인의 헌신을 아실 것입니다. 두 랩돈을, 자신의 재산의 전부였던 두 랩돈을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과부의 헌신을 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는 그 당시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그들이 드렸던 것을 보면 정신 나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결혼 전 지참금과 심지어는 전 재산을 드린 거 아닙니까?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립니까? 주님 앞에는 무엇을 드립니까?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도 너무 아끼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무 아끼고 꽉 쥐고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는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의 음성을 들읍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는데 이러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자, 주님께서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사용할꼬? 누구를 위하여 갈까? 그때에 이사야가 즉각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찬양 중에도 Here am I, Lord, send me 하는 노가 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또 주님께서 나귀가 필요하다고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귀를 그냥 내어줘.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아버지의 보내신 목적에 따라 그 뜻을 성취하고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따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몸을 드려야 합니다. 몸을 드릴 때 어떤 몸? 살아있는 몸, 거룩한 몸,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바로 그런 희생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이 꽃을 볼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물론 좋아하지만 얼마나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가 됩니다. 향기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저도 저희 딸들이 엄마 아빠 말에 순종 잘하고 엄마 아빠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엄마 말 잘하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막 아름다운 꽃 향기가 막 퍼져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딸이 이쁘면요, 가서 이렇게 딸 머리 만져주고 이렇게 뺨에다 뽀뽀를 해줍니다. 자주. 너무 이쁘니까, 딸이니까. 그렇죠? 이쁘니까. 더 포옹하고 싶고요. 더 안아주고 싶고요. 더 두들겨주고 싶고. 또 있으면 뭔가 더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특히 몸을 먼저 주님께 살아있고 또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